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힘겹게 걸어가는 피난민의 모습을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사진과 기록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대부분 일반인들은 직접 걷거나 마차에 짐을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한 손에는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짐을 들고 걷는 모습을 사진에서 보느라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피난길이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광야 사막의 길을 가야 하는 힘겨운 길이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준 은금 패물과 각종 생활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손에 어린 자식들을 붙들고 나왔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이들을 인도하시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trust,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절 보겠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단단히 맹세하였다는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surely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분명하게 반드시 surely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게 되었나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자신들의 짐들도 많았을 것이고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잊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약속을 받아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이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surely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끝부분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오래전에 돌아가신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와야 했습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골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믿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요셉은 자신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도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때 자신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함께 메고 떠날 것이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메고 떠나갔습니다.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요셉의 자손들에게 할당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죠. 2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요셉은 임종하면서도 훗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가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22절 다시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란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 앞에서, in front of the people,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칠흑 같은 광야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불 기둥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낮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 혼돈하고 지쳤을 겁니다. 이때 구름 기둥을 보면서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니 다시 일어나 걸어야지,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광야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막지대의 낮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더위입니다. 그런데 낮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 시원하게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막지대의 밤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추위입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니 밤에 추워서 쓰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게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앞으로 행진하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달 동안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급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안식의 리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죠. 급하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놀고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면 일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시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명하시면 바쁜 중에도 일을 놓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한 후에 다시 일터로 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녀야 할지 알고 싶을 때 구름 기둥이 그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지 고민할 때 구름 기둥이 그 직장 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구름 기둥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 구름이 혹은 불기둥이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밤에 다닐 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불기둥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어찌하여 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민수기 9장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at the command of the Lord,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현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펴야 성경 말씀의 기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생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 성경을 통해서 국가 공직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섬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regularly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8,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적의 사람이 조지 뮬러이십니다. 뮬러 선생의 인생 철학은 이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21세기를 사시는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살피며 규칙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 같은 쉽고 시원한 인생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삭막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혼자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일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